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짧은 인생과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근심 없이 사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도의 차이와 그리고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근심이 있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려운 일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근심하는 분들의 구분은 근심을 통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건강한 삶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근심의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는 같이 기도해주고 또 마음에 또 이렇게 함께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근심이 심한 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또 그것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결론은 마음의 근심이 많이 생기면 그 근심이 주는 그 어떤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면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뼈가 이 몸속에 있는 뼈가 이렇게 막 애려오는 그런 어떤 고통 또는 숨을 쉴 수 없는 막 뭔가 답답한 이런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괴로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근심이 주는 이 피해입니다. 얼마나 근심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노출시키고 또 근심 때문에 또 얼마나 우리가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면서 나약한 삶을 살게 될까? 이걸 주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있죠. 그것은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의 근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는 것을 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 참 한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모두가 축복된 거의 축제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굉장히 막 그 포만감이 넘쳐 있고 그래서 막 무리가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기분이 좋았겠죠.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인정받으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 제자들을 서둘러 재촉해서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빨리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서 빨리 보내는데 근데 이 제자들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짓는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마 불평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심. 왜 예수님이 그 좋은 그 갈릴리 해변에 우리를 두시지 왜 서둘러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하실까? 또 주님이 직접 우리를 서둘러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으면 순항이 돼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막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온갖 주님에 대한 어떤 불평들을 막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계신 주님이 그 풍랑 만난
그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러면 그 상황은 종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 그 모습을 보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근심이 쌓이고 어떤 낙심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생의 어두운 밤바다가 그 풍랑이 막 내려치고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살을 에이는 그런 아픔, 그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소리를 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상황은 종료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다면 당연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항해에 서 있어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지만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근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근심들이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근심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묶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근심을 믿음으로 묶는 방법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꿀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은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든가 또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든가 또는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나 중심이 되면 이 내 안에 또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다 이미 막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만날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큰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큰 근심을 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건데 그러면 내가 이대로 근심하면 안 되잖아.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걸로 염려하면 안 되잖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앞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 주는 이 근심 때문에 내가 근심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나 나 생각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시는데 이런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과 근심을 믿음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그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죠. 또 그 섬겼던 사람의 그 배반으로 또 사람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도 있겠죠. 만약 요셉이 그 자기에게 되어진 그런 어떤 고난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안목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그 요셉은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온 그의 형들 앞에서, 그에게 고개를 숙인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의 태도를 보면 요셉은 형들에 대해 분노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형들을 진정시킵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이 근심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멋진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자기 형들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근심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근심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형들에게서 보여진 모습.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의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어떻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셉을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요셉을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모든 지중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기근 가운데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해석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 사고의 이 중심의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라는 거냐예요. 왜 나지? 이런 이 생각들로 40년 동안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면 계속 불평한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 땅에 불러서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냐, 먹을 것도 없냐, 고기도 없냐, 왜 우리를 이 홍해 바다로 이끌어서 여기서 빠져 죽게 만드느냐, 계속 이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그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근심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광야를 건너야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고, 광야 건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그들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그들을 보내신 것은 광야가 그들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그들이 앞으로 정착해서 머물게 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맺은 약속과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땅만 보니까, 광야만 보니까, 그 황폐한 광야 보고 그 삭막한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 대신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좀 필요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갖다 인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드리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섭리적 차원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든 또는 굳은 일이든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근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꿈꾸게 하는 것은 기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점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 꿈에 관한 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는 뭐 강좌를 하든지 또는 강의를 하든지 또는 세미나 같은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기쁠 때 꿈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과 연단의 때에 가졌다는 겁니다. 연단의 때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는 여러분의 근심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통제하며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근심으로 인하여 아픔을 느낀다면 오히려 그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오히려 나의 일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근심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그 이끌림, 인도하심 속에 어느 한 중간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마한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마하는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근심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무엇이 보이냐? 광야고 황활한 곳인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냐? 해골이 보입니다. 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니까 에스겔이 뭘 봤냐면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을 환상과 비전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환상과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가 믿음의 시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는 그 절망적인 상황,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시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육의 생각만 가지고, 육의 눈만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근심된 일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된 일을 만나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인생을 향해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게 믿음의 시력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의 눈을 가지고 땅의 것만 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시력을 회복해서 내가 육적인 그런 어떤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력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이 믿음의 이 고백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시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설령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통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이 근심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근심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든 또는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든 또는 나의 이 근심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찾아올 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맡기는 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응답받고 우리가 구할 때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맡기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면 또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근모 박사님, 이분은 지금은 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참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물리학자고 과학자고 장관도 지내신 분이고 또 오랫동안 또 헤비타드, 집 없는 사람들, 고아들의 집을 지어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이 정근모 박사님이 쓴 여러 저서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 책에서 정근모 박사께서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아들이 10살 때 심부전증이라는 큰 병에 걸려가지고 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심부전증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5년 동안 병원에서 그 10살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나이에
많은 수술들을 이 아이가 감당하는 거예요. 혈관 수술도 하고 담석 수술도 하고 또 복막 투석도 하고, 이 어린아이가 이런 막 그 수술들을 막 거치면서 이제 결국에는 병을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을 고침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아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있을 때는 질병 때문에 오랜 세월을 고통을 받았는데, 질병이 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을 복학하면서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약한 몸으로 병원 생활만 하던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계속 우울한 마음이 오고, 이런 우울한 마음이 그 어린아이가 2번이나 막 자살 충동을 막 느끼기도 하고 계속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시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 때문에 아들이 방황하다가 결국에 어린 나이에 아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간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육신이, 그리고 영적인 삶이 많이 다운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이 이런 내용이었대요. 아들아, 너의 아들이 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는 고마워해 본 적 있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정근모 박사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아들이 진 그 십자가 때문에 너는 감사해 본 적 있니? 부모의 입장에서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막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 정근모 박사에게 또 들려오더래요. 너의 아들이 진 그 십자가 때문에 너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니? 너의 아들이 진 그 십자가 때문에 너가 기도한 그 많은 시간들이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해가 되더랍니다. 나중에 그가 이해가 되면서 이제 그 아들을 먼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생각했겠죠. 많은 고아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그 헤비타드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정근모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참 어려운 이웃을 사랑과 구제로 섬기면서 이 정근모 박사의 마음속에 근심 대신에 감사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근심 대신에 감사의 삶. 때로는 나에게 있는 어떤 그 근심이, 그 그치지 않는 그 근심이 때로는 내가 다른 이웃을 도우면서 감사의 삶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 자기 혈통 그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하는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그 근심이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 되어서 밤 그 어두운 그 사경 속에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근심이 오히려 깨달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4번째, 삶은 나의 생각을 다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히브리 말로 그 뜻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은 생각으로 근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생각이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는 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소화시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통 우리의 생각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제대로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태울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을 태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태우거나 아니면 은혜의 성령의 강수로 씻어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와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나쁜 생각들로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이 생각을 완전히 태워야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을,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의 생각을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태우고 나는 없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자에게 준비한 은혜와 축복을 두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한 은혜가 축복이 무엇일까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거예요. 1절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절과 3절을 보면 전부 천국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할 곳, 내가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실 때 안 찾아와야 되겠지만 통제하십시오. 그러나 통제가 할 때 여러분이 이 근심을 통제하고 이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순결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왜일까요? 근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상당히 낙심을 줄 수 있습니다. 염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근심이 낙심과 염려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뼈가 애이는, 살이 애이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든 아니면 신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심이 찾아오면요,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근심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을 물리치고 근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 땅만 보면서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사람만 보면서 사는 동안은 이 근심을 물리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근심과 고통을 물리칠 수는 없지만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있습니다. 저는 이 근심과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내 생각을 태우라는 데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을 태워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태워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근심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보지 마시고 천국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우리가 미리 보면서 미리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미리 상상하면서 그 기쁨 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근심들을 물리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는 인생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는 인생은 땅의 것, 그 근심이 절대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근심이 커 보이겠습니까? 아주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보면서 이 땅에는 이 근심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누구든지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찬양 속에서 그런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요.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요. 바뀌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요.